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4장을 드리며 목양교회 창립 기념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목양교회를 세우신 것을 기념하여 창립 기념주일로 예배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약한 것들이 용서함 받으며 벗어지며 새롭게 되는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주관해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조명하여 주심으로 신실한 신령한 예배로 하나님께 찬양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1장을 드립니다.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봄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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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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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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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교동문 109번 헌당 예배 말씀을 교도합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전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산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지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368장을 드립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통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입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입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융융해도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신하여 이정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날까지 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호흡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아버지여 정말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시험받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아버지여 세상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부여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빛과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3월에 아버지 하나님 첫 주를 맞이하여서 우리 목양재단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이 교회가 뜻이 있어 세워졌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의 목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이곳에서 예배 드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계 선교에 아버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말 땅끝까지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목양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강하여져서 성령의 인도함을 날마다 받는 아버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땅은 이제 너무나 말세에 가까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진데 아버지 날마다 정말 그 하늘의 소망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날마다 묵상하는 아버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흉흉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또한 빛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우리 가정이나 일터나 어디에서든지 그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이제
있는 우리 권사님과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한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 이희상 선교사님 말씀을 전하실 텐데 정말 세계 선교의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건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또 그의 입술에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지만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하고자 합니다. 찬양대 위에도 함께 하시고 모든 드려지는 예배 위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의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양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아서 교회를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사랑으로 환영하며 감사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진이도 수술하고 이렇게 또 회복하는 중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홍찬표 집사님 또 함께 예배합니다. 또 김현수 김성원 집사님 또 코로나 상황 중에 같이 예배합니다. 또 이희상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신명희 사모님 또 오늘 말씀 증거하시고 같이 또 예배 드립니다. 우리 예랑이도 부산에서 생활하다가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진이도 여수에서 직장 생활하다 또 왔습니다. 참으로 반갑고 또 복된 목양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또 찬양 드리며 또 선교하고 나눔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한 우리 교단에서 정한 성청주일입니다. 성결교회 청년들의 부흥과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또한 4월 3일 토요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순환과 부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안에 주일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이런 축제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또 스페인 등의 선교사님들과 현지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박명자 권사님 발 부분 수술을 했습니다. 수병원에서 지난 주간에 했는데 잘 쾌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들이 선교로 같이 하는 여러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나이가 비슷한 필리핀의 그 사라가 교회의 담임 목사이신 조마리 목사님이 있는데 백내장 수술을 한국의 대구의 그 아가페 선교회에서 지원을 해줘서 눈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특수한 안경이 필요한데 그 안경 또 저희 교회에서 준비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락다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에 노트북과 프린터 앰프 등이 필요했는데 기도하다가 포항에 포항 큰숲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연결이 돼서 거기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또 목양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아서 또 강단에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꽃을 드립니다. 또 오늘
이 귀한 기념의 날에 맛있는 떡과 또 지리산의 대성식당의 사장님이 어제 고르쇠를 또 한 박스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한 병씩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여러분들 지혜롭게 또 잘 생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희상 선교사님 말씀 전하시고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 PPT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봉독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영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상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감동을 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시고 또 인도네시아 사역 보고하실 때 많은 은혜, 감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름의 날, 특히 목양교회 창립 기념 감사 주일, 저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목양교회 창립기념주일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목양교회와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조금 이렇게 늦게 아주 좀 더 오래 있다가 또 우리 성도님들 뵐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이렇게 다시 만났네요. 예, 저희도 이렇게 빨리 다시 한국에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좀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비자에 좀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또 외국인이라 힘이 없어요. 나가라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 같이 나누고요. 또 간단하게 제가 또 그간 있었던 그 선교 보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 때문이죠. 영육간에 수지 맞는 복된 인생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담대히 설교해서 무려 3,000명이 세례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정말 잘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과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사하게도 사도들에게 배운 대로 그대로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행동했더니 초대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감동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서로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받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야 되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면 교회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감동을 주지 못하는 기독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교회는 절대 사람들에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죠.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사회에 영향을 주기도 또한 어렵습니다.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전도 또한 쉽지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 공동체는 감동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고 교회에 가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갔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 한지 오래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막 세례받은 신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삶의 능력이 나왔습니다. 마치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처럼 성숙한 삶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행동하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은 신앙의 연수와 그렇게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막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뜨거운 가슴으로 열정적으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삶에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시공을 초월해서 강력한 도전을 주는 겁니다. 요새 한국에 와봤더니 노래 경연 프로그램들이 텔레비에서 인기가 많더라고요. 미스터 트롯, 비스트롯, 참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 프로에 출연하는 가수들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무대에 설 때마다 열정을 다하죠. 그리고 그 방청객들이나 시청자들에게 오늘은 이 사람, 이 가수가 어떤 설렘과 감동을 줄 것이냐 이렇게 또 기대를 하게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가창력과 성숙한 무대 매너, 거기에 이 몸이 부서질 정도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심지어는 이게 뭐라고 사람들이 감격의 눈물까지도 흘리면서 시청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높은 평가도 받게 됩니다. 가수들이 무대에서 시청자들이나 방청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좋은 평가를 받으면 또 그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따라오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고 또 심지어는 부와 명예까지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대에서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또 조금이라도 실수해서 틈을 보이면 바로 탈락에 또 쓴 잔을 마시게 되죠. 평가하는 사람들의 평가가 그만큼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곳이 어디이든 그곳이 바로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삶의 무대입니다. 그 삶의 무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기대와 설렘을 줄 수가 없습니다. 감동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삶의 평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라는 삶의 무대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세상의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께 잘 살고 있다 칭찬과 인정과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 삶의 무대에서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그보다도 못하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며 비난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감동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라는 삶의 무대에서 우리의 언행이 평가의 잣대가 되고 성숙한 삶이 평가의 잣대가 되고 성결한 삶이 엄격한 평가의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도들의 신앙 연조가 쌓여갈수록 삶에서 성숙한 언어와 행동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조와 이 삶의 부조화를 이룬다면 우리 스스로도 부끄럽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비난을 받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마치 무대 위의 가수들을 평가하는 평가단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엄격한 잣대로 바라보고 또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선한 삶,
그들과 다른 높은 도덕적인 삶, 나아가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들은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연조에 맞는 언행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과 열정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 서로 간에 기쁨을 주고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까지도 감동시켜서 그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연조는 짧았지만 그들의 삶은 매일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해 갔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나누는 삶을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44절과 4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통용했다는 것은 물건을 공동체를 위해서 내놓고 서로 같이 사용했다는 거죠. 모든 물건을 개인의 소유를 초월해서 함께 사용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는 이기적인 공동체, 개인적인 공동체를 넘어서 이타적인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넘어 타인의 필요를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자기 재산이나 소유를 인생의 최고 가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나누기를 기뻐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필요보다 남의 필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 보게 되고 그 필요를 따라 나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원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세워가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사람은 자원해서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시니 자기의 것을 기쁨으로 희생할 수 있었던 거죠. 자기의 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포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성령은 자원해서 나누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원해서 남을 위해 자기 것을 기쁨으로 포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남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포기는 그래서 위대한 포기이죠. 거룩한 포기입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이처럼 위대한 자기 포기, 거룩한 자기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는 세상의 상식을 초월한 풍성한 나눔이 가능했던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가 실제로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 모습을 본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을 도저히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따라하기도 힘들었죠. 하나님의 마음 없이 이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감동과 함께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상식, 개인주의적인 삶의 패턴을 깨는 충격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이런 삶은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는 불가능할 것 같아. 나도 저런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나도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저런 삶을 함께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와 설렘, 부러움과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대와 설렘을 주고 나아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되고자 갈망하는 이상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럴 때 그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서, 나아가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진정으로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는 이타적인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기대와 설렘과 감동을 주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가, 바로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 시대 성령 받은 성도들이 이처럼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듯이 이 시대 성령 받은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원해서 우리의 것을 서로 나누는 사도행전적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들은 모이기에 힘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모이는 일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계속해서 모이고자 하는 열정을 가슴속에 심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이기를 좋아했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46절 전반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먼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어지죠. 어제 만났어도 오늘 또 만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계속해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진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결국 이 행동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 교제를 통해 그들의 신앙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축되지 마시고 오히려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들은 집에서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46절 후반부와 47절 전 부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자, 사람이 사람과 가까워지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함께 만나서 음식을 나누는 거죠. 하지만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방역 지침 때문에 자유스럽게 사람을 만나서 참 함께 음식을 나누는 삶을 좀 절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이 코로나 시대가 단절시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며 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며 함께 음식 나누는 삶을 더 그리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저희들의 주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현지인들과 또 학생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매주 3번씩 학생들과 제자 훈련 모임을 가질 때 가장 먼저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눕니다. 정성껏 한국 음식과 또 양질의 음식을 준비해서 학생들을 대접하며 또 그렇게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각자 한 주간의 생활을 아주 자연스럽게 나누면서 또 마음의 문을 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 기쁨이 넘치고 웃음꽃이 당연히 피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교육과 훈련에 학생들이 더 집중하고 더 진지하게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끈끈하고 또 성장하는 모임을 만들어 가는 거죠. 하지만 이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더 이상 저희 집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임도 인터넷 춤을 통한 비대면으로 바뀌었습니다. 비록 매주 인터넷 춤을 통해서 학생들을 만나긴 하지만 예전의 모임과는 확실히 2% 부족합니다. 가장 아쉬운 것은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마음껏 교제하며 음식을 나누던 코로나 이전의 시절이 정말 그립습니다. 그만큼 음식을 나누는 일이 교회 공동체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만나면 항상 떡을 떼며 서로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죠. 그 안에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들은 이 작은 모임을 통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고 이 작은 모임은 교회 부흥에 큰 힘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머지않아 이 코로나 시대는 끝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작은 모임을 통해서 성도들과 자주 만나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 목양교회 부흥의 큰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자 온 백성에게 칭찬받으면서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47절 중반부는 이렇게 말씀하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이끄시는 교회는 감동과 더 나아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 이상의 일을 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세상과 똑같이 해서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매일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은 어떤 행동을 할까? 기대와 설렘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매일매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서로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꼭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 모습은 곧 신분과 빈부를 초월한 정말로 보기 좋은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각 가정을 돌아가며 음식을 나누며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모습은 큰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 감동받은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마음을 활짝 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자체가 바로 전도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감동이 살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삶이 감동으로 가득 찹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기대와 설렘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여 우리 목양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목양교회와 우리를 칭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인도네시아 얘기를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국에 있다가 또 인도네시아 뭐 그렇게 오래 있지 않다 왔어요. 몇 달 진짜 잠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나와 있어도 또 이제 또 사역을 계속해서 저희는 여기 있지만 또 사역을 또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인도네시아는 저희 올 때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드리고 있죠. 자, 인구가 2억 7천만 명,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아주 대국이죠. 그런데 굉장히 좀 아직은 또 가난한 그런 나라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약 3,500불 정도 되니까요. 그리고 또 이슬람 교도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2억 7천만에 약 88%가 이슬람 교도들이기 때문에 이슬람 교도들만 해도 2억 명이 훨씬 넘죠. 세계에서는 단일 국가로는 이슬람 교도들이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한 6% 정도 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지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인도네시아 코로나 현황입니다. 현재 코로나 감염자가 약 137만 명이 넘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저희가 인도네시아 지난 12월 달에 인도네시아 있을 때 가장 그때가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하루에 10,000명 이상씩이 계속 나왔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인도네시아가 백신을 맞고 있고 또 좀 많이 경각심이 좀 많이 늘어나서 지금 다행히 좀 많이 줄어서 5,000명대, 6,000명대 하루에 그렇게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약 100여 명 정도 지금 현재 코로나에 감염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회복된 분도 있죠. 토탈 통계가 이제 100명쯤 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작년부터 코로나 백신을 이렇게 맞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차 접종이 어제부로 약 250만 명 넘게 맞았고요. 2차 접종은 110만 명 넘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말까지 약 70% 국민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시켜서 올해 말부 아니면 내년 초에는 좀 면역력을 형성해서 코로나를 좀 종식시키기를 간절히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2억 7천만, 근데 현재 상황이 250만, 그래서 목표치에 도달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를 이렇게 주사를 놓는 분들의 숫자를 늘려가기 위해서 지금 군인들을 집중 훈련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을 놓는 훈련을 집중 훈련시켜서 아마
7, 8월 이때쯤 되면 그 사람들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이제 더 많은 그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백신을 주사하면 목표치를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사육하는 그 신학교입니다. 인도네시아 성결 신학교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12월 7일 날 그 인도네시아는 그 저기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11월 되면 그 성탄절 분위기가 막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빠르면 11월 말, 늦으면 12월 초부터 각 교회마다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성탄 예배가 2월까지 계속해서 됩니다. 그래서 교회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스케줄을 정해놓고 12월, 1월, 2월까지 성탄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면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저희 신학교는 12월 7일 날 성탄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끼고 이렇게 앞에서 이제 발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탄 예배를 이렇게 드렸고요. 이제 성탄 예배 때 저희 신학교 몇몇 같이 사진을 찍는데 이제 같이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과 또 신학교 행정직원하고 이제 같이 사진을 찍었죠. 위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2020년, 21년 이렇게 소망하면서 사진을 찍었고요. 이게 이제 이 학생이 우리 한국의 한 목사님이 후원하는 우리 학생이에요. 학생인데 엄마 아빠가 저기 깔리만탄이라는 그 섬의 오지 아주 밀림 속에서 목회를 합니다. 목회를 하는데 제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저 목회하는 그런 그 목회자 자녀를 한 명 소개시켜주면 그 학생을 전적으로 후원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학생을 그 한국교회 그 목사님하고 연결해 주셔서 지금 목사님 가정이 이 학생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원하니까 제가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면담을 하죠. 어떻게 지내냐, 공부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느냐, 또 이렇게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면담하고 저희 집에서 면담하고 학교 사택에서 이렇게 사진 한번 찍었고요. 얘는 이제 간절한 바람이 한국에 와서 대학원에 와서 신학대학원 또 공부하는 게 또 꿈입니다. 아마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이제 지금 현재 중요한 게 뭐냐면 방역 물품을 현지인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인도네시아 한국에 있다가 작년에도 인도네시아 가서 보니까 많이 놀랬던 게 뭐냐면 마스크를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마스크를 끼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제 물론 답답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나라가 너무 더운 나라니까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돈이 없어가지고 마스크 살 돈이 없어가지고 또 마스크를 끼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마스크를 구매를 해서 이제 조금씩 포장을 해서 이렇게 이제 나누려고 이렇게 또 이제 하고 했고 또 이제 저희 신학교에 저희 한국에서 가져간 KF 마스크 그리고 또 포장한 마스크 또 신학교 직원들과 학생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서 개인 방역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것은 이제 방학 때 이제 신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평소에는 이제 학기 중에는 기숙사 생활을 해서 단체 생활을 하는데 방학이 되면 나가야 돼요. 이제 그 신학교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방학이 되면 또 집에 가기를 또 학생들이 원하고 근데 이제 집에를 못 가는 학생들도 꽤 있어요. 한 이번 겨울방학 때도 16명의 학생들이 집에를 못 갔습니다. 뭐 비행기표가 없어서 못 가고 또 차비가 부족해서 못 가고 또 여러 가지 상황상 못 가고 그런 아이들은 이제 학교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때 머물 때는 자비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생활용품과 또 생활비 이런 것들을 이제 후원해서 학교에서 이제 살 수 있도록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제 전달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신학교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물 문제였어요.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시대를 살기 때문에 개인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신학교 우물이 판 지가 한 35년 돼가지고 수온도 거의 고갈이 됐고 또 여러 가지 그 기구들이 노후되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막 고장이 나고 그래가지고 어려움들이, 물 사용하는데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뭐 며칠씩 물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힘들었죠. 근데 다행히 그 저희 교단 여전도의 전국연합회에서 새로운 우물을 팔 수 있도록 기금을 후원해줘서 지금 신학교에서 우물을 파고 있어요. 저희 신학교 학장님이 지금 이렇게 파고 있다 저한테 이제 사진을 이렇게 보내준 겁니다. 그리고 지하 50m를 팠는데 물이 이렇게 잘 나와요. 원래 80m 예정을 하고 지금 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연락이 왔는데 다음 주면 이제 우물 파기 공사가 완결될 것 같다고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록 참 비자 때문에 한국에 갑작스럽게 나와 있지만 또 이렇게 저희가 한국에 나와 있어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또 사역을 또 현지 사역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물이 공급이 되면 저희 신학교는 이제 완전히 물 부족 문제라든지 물 어려움에서 완전히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제 현지 교회 성당 감사 예배 이제 12월 13일인가 이렇게 됐을 거예요. 제가 현지에 있으면서 현지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감사 예배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서로 거리두기 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현지 교회는 성탄 예배 드릴 때 꼭 이렇게 촛불 점화식을 합니다. 촛불 점화식을 하고 그 예배를 드려요. 이제 그 촛불 점화식을 해야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몇몇 선교사라든지 몇몇 교회 지도자들이 촛불을 교인들에게 전달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2월 13일 날 예배를 드렸네요. 이렇게 써 있네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개인 방역이고 저희 한국 사람들도 가장 중요한 게 마스크 쓰기잖아요.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생활하다 보니까 이 마스크 쓰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마스크만 잘 써도 감염 확률이 팍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현지 교회를 좀 도울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던 중에 마침 또 여전도의 전국연합회에서 마스크도 현지 교회에 후원하고 싶다. 이제 그렇게 연락이 와서 저희가 이제 말랑에 저희 그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교회가 21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21개 교회에 이렇게 약 28,000매 마스크를 이렇게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와 있는 기간 동안에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돈만 보내드리고 또 현지 그 마스크 회사와 제가 직접 연결을 해서 그 지방 아까 그 이제 서 있는 분이 그 말랑 지방의 지방 회장님이거든요. 말랑 지방의 지방 회장님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서 보내서 현지에서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마스크를 21개 교회와 그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제 가져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가져가게 이렇게 했고요. 이 사진은 이 가운데 있는 학생이 이제 저희 신학교 제자예요. 제자인데 이 신학교 제자인데 지금 5학년입니다. 저희 신학교는 5년제예요. 4학년 수업을 받고 1년을 실습을 교회 가서 하고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난 다음에 6년째 졸업을 합니다. 목회 실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학교 4년 과정 공부를 하고 1년 동안 이렇게 목회 실습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깔리만탄, 그 보르네오 섬에 실습을 가 있는데 이제 연락을 이렇게 주고받는데 거기는 그 오지 쪽이라 마스크 구하기도 힘들고 또 마스크 가격이 오지 쪽이라 굉장히 비싸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학생에게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좀 나눠줘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비록 여기 있지만 이게 다 요새는 뭐 다 이렇게 소통이 되니까 마스크를 그쪽으로 보냈죠. 그래서 학생이 이제 교회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이렇게 전달을 하는 장면인데 좀 특별하고 제가 좀 대견하고 감사한 게 뭐냐면 이 마스크 가운데 뭐 하얀 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성구를 적었어요.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성구를 딱 적어가지고 마스크에다 딱 집어넣어가지고 또 이렇게 마스크를 전달했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도 전달하고 복음도 전하고
참 지혜로운 학생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대견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제 학생이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현지인들에게 마스크를 전달하고 전도도 하고. 예. 여기는 이제 또 다른 지역인데요. 이제 중부 자바섬에 있는 맨 앞에 있는 분이 이제 현지 목회자인데 이제 그쪽도 마스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또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 또 마스크를 보냈죠. 그래서 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이제 기념사진 찍어서 우리한테 보내주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줬어요. 이건 이 사진도 또 다른 섬입니다. 이게 상당히 좀 멀리 떨어진 파푸아 좀 못 가서 있는 그 티모르라는 섬인데요. 우리 동티모르 이름 들어보셨죠? 동티모르하고 같은 섬입니다. 그래서 반쪽은 동티모르라는 나라고요. 반쪽은 인도네시아입니다. 근데 이제 그 동티모르 말고 한쪽에 있는 그 인도네시아 섬 티모르에서 아주 또 좀 주요 도시에서 아주 몇 시간 들어가는 오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마스크를 나눠주신 분이 작년까지 저희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셨던 교수님 사모님이세요. 근데 작년 여름에 은퇴를 하시고 이곳이 그분들의 고향입니다. 아주 너무나 정말 오지 중에 오지인데 나는 그 오지 그 교수님 부부가 나는 그 오지에 가서 남은 여생을 그 오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학생들을 교육하면서 그렇게 남은 여생을 보내야겠다. 그렇게 큰 정말 감사한 마음을 품고 그 오지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오지인들을 지금 돌보고 계시는데 이제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신데 거기에도 이제 마스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주에 저희가 마스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에게 이제 우리 그 사모님께서 마스크를 이렇게 전달하고 계셔요. 네. 여기는 이제 저희 장학숙. 이제 뭐 전에는 이제 뭐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 코로나 시대라 그게 이제 불가능하게 돼서 이제 저희 장학숙 학생들과 함께 모여서 그냥 마스크 끼고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함께 기도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념사진도 찍고 또 아이들이 이제 생활용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용품도 이렇게 전달해주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에 나와 있지만 우리 장학숙 가운데가 장학숙 대표거든요. 이제 감사하게도 훈련을 좀 잘 시켜놔가지고 뭐 이렇게 부탁을 하면 학생이 알아서 잘합니다. 그래서 장학숙 관리도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학숙에는 생활하지 못하지만 이 장학숙에 남학생들만 생활하고 있거든요. 장학숙에서는 생활하지 못하지만 장학숙에 와서 훈련받는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생활용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쌀도 전달하고 마스크도 전달하고 쌀도 전달하고 이렇게.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제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이 학생들이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거든요. 아주 먼 섬에서 와가지고 정말 좀 우리 한국의 경제 수준과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루에 한 끼 또는 두 끼밖에 먹지 못하고 생활하는 학생들.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부모님들이 더욱더 생활비를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부모님들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뭐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학생은 여학생이죠. 린이라는 학생인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엄마 아빠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번 학기 엄마 아빠가 휴학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등록금을 보내줄 수가 없어서 휴학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생활비도 보내주냐? 생활비도 못 보내준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등록금을 보내줘서 등록을 해서 이번 3월 달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계속 다닐 수 있게 됐고 또 생활비 안 보내주니까 당장 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부모님들이 돈을 못 보내주니까 뭐 일단 이게 먹고 자는 문제가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넉넉하게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최소한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최소한으로 어쨌든 살 수는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비록 한국에 있지만
그 장학숙 대표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죠. 저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비대면으로 인터넷 줌을 통해서 이렇게 모임 시작하면서 기도했는데 집사람이 리얼하게 찍어놨네요. 네, 이렇게 이제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나 지금 한국에 있을 때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줌을 통해서 학생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또 제자 훈련하고 또 학생들과 수업을 하고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가 너무나 많은 것을 바꿔놨어요. 특히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도 여러 가지로 타격이 크지만 선교제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타격은 정말 말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교사들이 나가서 현지인들을 만나야 뭐가 되잖아요. 근데 뭐 만나는 게 너무 한계가 많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굉장히 많이 위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으로 어쩔 수 없이 귀국한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저희도 갑작스럽게 12월 달에 비자 연장이 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도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저희 비자가 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종교부, 종교성인데요. 종교성에 지금 묶여 있습니다. 이 종교성을 통과하면 노동부를 통과를 하고 노동부를 통과하면 이민국을 통과해서 저희가 비자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인도네시아가 신종 코로나, 변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 인도네시아 문을 거의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네시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국가 간의 어떤 그런 협력 관계의 비자 아니면 비자를 내주지 않습니다. 사실상 말하면 신규 비자가 지금 정지되어 있는 중단된 상태예요. 진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속히 그 인도네시아가 지금 그 좀 코로나 상황이 좀 안정되어서 외국인들에게 신규 비자 또는 비자를 좀 속히 내줘서 저희 비자 문제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서 저희가 정말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선교 현장과 또 학생들에게 속히 가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목양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 기도와 설렘을 주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성령의 감동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 이정아 집사님이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시편 19편 말씀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입술에 말고 나의 마음에 묵상이 주께 연락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목양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예배하는 무리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목양교회를 약 20여 년의 세월 동안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예수 안에서 선교하며 또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의 사명을 부족하지만 감당케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희상 선교사님의 입술을 따라 증거된 말씀처럼 우리 목양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감동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전에 10의 1조와 선교, 주정, 감사 예물을 그리고 나눔과 교제를 또 찬양을 드리며 또 연주를 하며 우리의 온 몸과 생명을 주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충만한 복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어서 더욱더 감사할 것이 풍성한 은혜 충만한 삶을 영육간의 강건함과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208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상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한 목양교회와 그리고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과 형통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